우리 오늘 이렇게 1, 2, 3 전도회 거의 대부분 권사님 되시네. 예. 오늘 참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부르시기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려운 곡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있게 참 너무너무 참 잘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지금 요즘 우리 시대에 꼭 맞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그 가사가 더 마음이 와닿네요. 이런 황무한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각 교회마다 타올라야 될 텐데 참 이렇게 아직까지 막막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또 시간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의 뜻을 바라고 또 현재에 맡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다시 이 황무한 땅이 변하여 새로운 제2의 제3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동교회도 또 그렇게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불붙는 그런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조금 더 뒤로 밀리지 마시고 오직 전진, 앞으로 전진하시고 힘있게 기도하시고 또 말씀의 능력 안에 남은 승리의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찬양, 귀한 은혜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처음 이제 고백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이제 등록을 이제 하는 새가족들을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제일 먼저 그 새가족을 찾아가서 했던 메시지가 딴 게 아니고 가장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려고 첫 출발을 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그 마음에 그 심령에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 갖고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 전에 받았던 백지 전도를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합니다. 그분에게.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그 심령에 그 마음에 영접해야 이 그리스도인의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넌 크리스찬입니다.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발걸음을 디뎠을 때 그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소개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신앙의 이 첫 발을 이제 내디디고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가장 기본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 되었지만은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이 간단한 이 복음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그것을 받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진실한 신앙으로 고백하지 못한 이런
이제 이 교인들이 사실 교회 안에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첫 발부터 미전한 상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자주 말하지만은 교인은 될 수 있고 그리고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그분은 아직까지 넌 크리스찬이에요. 비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는 명패만 걸어놓은 하나의 어떤 교인으로 종교인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이런 내가 과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한 나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걸 여러분들 먼저 알려드리고 싶어요. 백지전도법을 못하지만은 그 일전에 유명한 여러 가지 많은 이 전도 도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손가락 전도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 전도. 이 손가락만 잘 활용하면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엄지손가락이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생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이 모든 인간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선행이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두 번째 이제 이 금지. 이 금지 손가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를 의미하는 죄. 모든 사람이 지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로마서 8장 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 땅을 떠난 흙을 떠난 나무가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 권세에 짓눌려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죽음의 고통,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지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죄를 짓기 되면은 어떻습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고 막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우리 주변들 보면 이 죄 문제 때문에 막 고민에 빠진 엄청난 무시무시한 죄를 짓고 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 죄의 고통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그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포기한 것이 아니고, 비록 죄인일 망정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민, 하나님의 갈등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저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한 속성이 있잖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이 공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죄를 보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영적인 이 딜레마에 빠져 계셨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약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려고 결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음을 당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렇게 대속해 주시고 그분이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늘 말씀드리면 각기 우리 인생은 다 저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이 죄악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담당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노르웨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시골 교회에, 그 교회 보통 보면 교회 이제 첨탑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는데 그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양의 형상을 그려놨어요. 왜 그렇게 십자가를 안 걸고 왜 양을 그렇게 그려놓았느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 첨탑 공사를 하다가 이제 인부가 올라가세요. 인부가 올라가가지고 막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그 첨탑이 막 뾰족합니까? 거기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추락하는 순간이었어요. 추락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그게 목동이 양들을 이끌고 그 교회 밑을 지나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첨탑에서 떨어지는 그 인부가 그 양들 가운데 한 마리 위에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양은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부가 살아났는데 양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어린 양으로서의 그 피를 쏟으신 대속의 주님으로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십자가 대신에 양의 형상을 이 교회 첨탑에 그렇게 걸어 넣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참 의미한 바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이 세계성화의 에이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냥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믿음,
바로 참 믿음이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이 없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인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완전히 나는 이제 신분도 다르고 완전히 인종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인도에 유명한 그 선다싱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1900년 초에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네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종류. 네 종류가 있는데 그 네 종류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없는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없는 비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신자, 완전히 불신자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비그리스도인. 그 자연인, 자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모신 비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모신 비그리스도인.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 같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삶의 모습이나 뭐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가 아닌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는 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걸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니까 그 종교인으로서 남을 수 있어요. 종교인으로. 종교인 행세는 할 수 있는데 아직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요. 이걸 두고 이제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 사람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이 두 가지 부분 아닌가, 두 부류가 아닌가. 먼저 하나는 그리스도를 모신 비그리스도인. 혹시 내 자신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가? 분명 내가 마음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데도 실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참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또 아니면은 아예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냥 뭐 종교인처럼 저 타종교 뭐 불교나 뭐 이런 종교인들처럼 이렇게 1년에 뭐 절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물어보면은 나는 불교 믿어요, 뭐 불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인데 내가 그런 상태,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아예 그리스도가 없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이런 부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엄밀하게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내가 어떤 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확신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 확신의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신 내가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생명을 경험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냐면,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26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 1세기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큰 비판을 받았어요. 비판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 예루살렘 그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저 북쪽 안디옥 지역까지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그들이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바로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가 핍박, 박해를 받으면서 세워진 교회였어요. 훗날에 그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헬라인들, 뭐 이방인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안디옥 지방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작은 그리스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고 변화된 그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 같고, 삶의 원리도 그리스도 같고, 삶의 어떤 가치도 그리스도 같고, 그들의 삶의 어떤 동력도 보니까 정말 예수답게 사는구나. 한마디로 이런 상태를 두고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삶이 변화된 사람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고 은혜를 제대로 받고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 보세요. 그러면요, 무엇의 변화가 따르냐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적. 지금까지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았어요. 세상의 그 무엇만 추구하며 살았어요.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이것을 우선으로 하며 살아왔어요.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만 우선으로 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정말 나의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고,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꾸 세상적인 것, 세상 영광,
이것만 내가 주가며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제대로 입고 나니까 나의 이 보는 모든 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인격도 변화되어져.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확신이 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교회를 박해하는 성공에 섰던 사람, 무서운 자기 말로 폭행자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 변화를 경험했을 때에 그 로마서 14장 7절이야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완전히 그의 삶에 그 목적이 변화돼요. 심지어 고린도서 10장 하나 절 보시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요즘 뭐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거의 한 2천만 명 정도가 뭐를 키운다 그래요 지금. 근데 저도 이제 저희 애완동물 하나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만은 이제 개하고 강아지를 보게 되면은 저는 개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해요. 저는 동물들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생겨서 동물을 좋아합니다. 동물. 그래서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개하고 강아지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느 걸 선택하느냐 하면은 저는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비교하면은 고양이보다는 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고양이는 이렇게 보면은 좀 차가워요. 차가워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차가운 사람이 있고 좀 따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경계하고 싶은 이렇게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물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고양이는 조금 느낌이 차가워요. 그리고 정이 좀 덜 깔 것 같고. 그런데 개는 안 그래요. 개는 아침에 봐도 꼬리 흔들고 저녁에 봐도 꼬리 흔들고 그냥 언제 봐도 꼬리 흔들고.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 집에 이제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벌써 한 5, 6년 됐는데 아주 똑똑해요. 똑똑하고 정말 참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충직스러워요. 개가 다 그렇습니다. 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 사람이 그런 이야기예요. 울었다는 거예요. 개도 운다 그래요. 그 하루쯤 이제 내가 없었는데 이게 울은 거야. 몰랐는데 눈물 자국이 이렇게 진하게 나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건 인터넷 찾아보니까 걔가 울더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려주고 하면 걔가 울어요. 우는데 눈 밑으로 털 밑으로 이렇게 우는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울는 자국이 있는 거예요. 운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놈은 그냥 주인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그렇게 종하는 거예요. 애교를 떨고 그냥 그렇잖아요. 소리를 내면서 그냥 엎드려고 몸을 뒹굴고 오면 그렇게 좋아요. 예. 그래 이놈은 새벽 기도 왔다 와도 아침에 오면 좋아하고 잠시 왔다 가도 집에 가도 좋아하고 고양이는 안 그래요. 걔는 얼마나 그 주인을 따르고 여러분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진도에 키우던 우리 할머니가 거기 이제 성함이 박복단 할머니예요. 박복단 할머니가
그 진도에서 진돗개를 키워봤어요. 그런데 이 진돗개를 팔았는데 이게 어디까지 팔려갔느냐, 대전까지 간 거예요. 그 진도에 들어가니까 한 300km 된대요. 그런데 팔려갔는데 이게 거기에서 어떻게 길을 알고 그냥 제가 찾아온 거예요. 다시 찾아온 거예요. 몇 개월 만에? 7개월 만에. 팔았는데 7개월 만에 그 진돗개가 다시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찾아왔는데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막 호로지 주인만을 바라보고, 이 개는 특별합니다. 이게 이제 후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후각이 사람보다 한 2만 배 이상 뛰어난다 그러잖아요. 2만 배 이상. 그리고 후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 후각을 가지고 길을 찾아온 거예요. 말도 못하는 짐승이. 그래 이게 한번 뉴스에 났습니다 이게. 그 지금 진도가 오면 진도 그 마을 그 입구에 가면은요, 이제 이 백구묘가 있어요. 그 이름이 개 이름 백구였어요. 백구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견비가 있어요. 충견비를 그 진도에 세웠어요. 그게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 그 동네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고양이는 한자로 묘, 고양이 묘라 그러잖아요. 충묘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곳곳에 가보세요. 충견비가 다 있습니다. 충견비가. 산에 나무로 가던 주인이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명으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주인 그 부근에 불꽃이 못 타도록 지가 물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뒹굴러 가지고 그 불이 못 타도록 이렇게 해서 주인을 살아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러나 저는 이제 개하고 고양이 비교하면은 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경험하고 그 생명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라면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 기본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바울이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왜? 그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을 알아보는 그 강아지가 그렇게 참 충직스러운 뜻이 보이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인을 알아보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충성이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알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경험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서 과연 지금 나의 삶이 변화된 상태에서 정말 우리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으로서 확신하고 있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외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지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리로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외롭고 예수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 사람 행적들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득 모습으로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날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기본으로 다 된 것처럼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 겸손한 자세를 갖고 신앙의 초보인 양 생각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내가 진정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과연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나의 삶의 진정한 유익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그 무엇에 이끌려 살지 않고 주의 생명과 함께 주님의 영광 위하여 이 사명 위하여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는 정도의 이 같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 인생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는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말 우리가 이 같은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세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목적 그 모든 원리가 정말 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질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질 때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는 생명을 경험하는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간절히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모든 예배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다 회복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러한 예배자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제2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존재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하는 또 부족한 종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연약한 성도들 지체들도 있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도 간구하기를 바라고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와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처럼 사랑하시고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회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던 모습인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자라면 분명 아버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하겠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하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깨달은 자로서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온갖 죄악을 관영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를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주에 성령님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에 조명하여 주심으로 나의 신앙의 진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과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여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 오로지 주님의 영광이여 살아오사 하는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정도 말씀 앞에 오늘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설 때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했는데 아버지여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히 행하였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전하는 자지였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나의 가오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 시간 성령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서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버지여 뜨겁게 고백하는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환난의 시대에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낙엽이 떨어지듯이 이 코로나 한파 속에 참으로 다 떨어져 버려 제갈 길로 가고 아부 영적 삶에서 일탈하여 세상 길로 가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옥의 유황불보다 바이러스가 더 무서워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였기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기에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했 탓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보다 더 무서운 환난들이 올 터인데
아버지 처체의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흉년이 오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재난들이 일어날 터인데 이보다도 무서운 재난이 일어날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앞으로 이보다 무서운 재난이 일어나고 아버지 무서운 기근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한숨,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삶의 주인임을, 내 삶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이 끝인 줄로 알고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사는 삶을 싸우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면모를 잘 간직하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영광을 가루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말씀으로 잘 훈련된 진정한 주님의 그리스도인들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로서 넘쳐나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 현장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도우셔서 은혜 가운데에 사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나간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목회 여러가지 많은 난관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이렇게 아버지 예배자로 승림을 받게 하시고 맡은 자리 끝까지 지켜내면서 함께 이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여 믿음의 신실한 귀한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갈망하여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육신적인 삶이 권고하고 힘들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귀한 성도들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사오니 이 밤에 아버지 저들의 간구를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기 전에는 마음이 무겁고 인생의 여러가지 염려, 걱정, 근심을 끌어안고 이곳에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평안과 안위에 놀란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 힘에 겨워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의 육체와 영혼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주어지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역사하여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외부의 어떤 바람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영적인 심지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끝까지 요동참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그동안에 예배가 중단되었지만 이렇게 3월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예배에 참여한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같은 참으로 시련을 통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영적 부흥의 동력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안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여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강단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영단에서 은혜로운 생명의 말씀들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말씀에 동력을 회복하여 힘있게 아버지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지금도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 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애환을 아십니다. 저들의 아픔과 상처를 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치료의 영으로 그곳에 가셔서 성도들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나를 속히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아직도 놓여 있는데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로부터 어린 영유아에 이르도록 한 생명도 더러운 질병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성령의 활동으로 각 가족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더러운 것들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성령께서 견고한 진이 되어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떤 것들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 마개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무사히 아버지 이 모든 코로나 상황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제 얼마간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코로나 백신도 맞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백신을 맞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잘 적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면역력이 생겨서 그 어떤 질병도 끝없이 이겨내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인도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의 코로나 사태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공무원들과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아버지 여념없이 땀 흘리며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진 이 시대에 참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 사회 곳곳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으로 아버지 무너진 허무너진 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타락의 문화들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사회가 더 이상 아버지 하는 제약을 행하지 않도록 이 사회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전 각 지역마다 세워진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복음의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곳에서 생명을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떠나가고 더러운 문화 세력들이 끊어지고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한국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졌소.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선교적 귀한 비전을 갖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 강구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아버지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불같은 성령님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뜨겁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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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